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입 열어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요. C. 인간의 타락 그 부분입니다. 혹시 먼저 찾으신 분 계셔요? 131쪽. 자, 우리 계속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심각하게 이 문제를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전에 잠깐 미국 에스베리 대학의 부흥의 모습을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세기에 일어나는 그 부흥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공통점이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 부흥운동에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통회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회개운동의 특징이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또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네 숙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그것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오늘 인간의 타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무엇으로요? 불순종으로 시작됐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16절, 17절 읽을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자, 에덴 동산에 여러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는지 모르지만요. 상당히 아마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과일들도 제법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다가요, 딱 두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이거 잘 보이도록 놔뒀습니다. 하나가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를 심어서 그 과일을 먹으면서 생명 누리며 살라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겨뒀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선악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선악과라고 부르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식나무 또는 지식열매라고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 딱 보고 내가 선이다, 이거 딱 보고 이게 악이다 라고 내가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이다, 악이다 내가 판단해버리는 열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 중심의 열매가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 나무면, 먹으면 안 되는 거면 거기 왜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아기를 키우다가 애 손에 가면 안 되는 건 미리 거기 안 놔두는 거잖아요. 치워두는 거잖아요. 왜 거기 놔뒀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난로를 이렇게 집이나 또 가게에 이렇게 피워둡니다. 난로 보면 절대로 여기 손을 대면 안 되잖아요. 애기들이나 심지어 어른들마저도 잘못 이렇게 실수로 이 난로를 짚어요. 그러면 지zzz 실수로 짚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던데요. 그거 한번 대해봐야 다시는 손 안 된다. 와, 너무 잔인한 얘기 아닌가요? 그거 한번 대해봐야 손 안 된다. 정말 거기에 그걸 내가 그 열매를 따서 먹으면 안 되는 거라면 그걸 왜 거기에 놔뒀어? 왜 하나님이 거기에 왜 놔뒀어요? 아담이 먹으면 안 되는 거면 치워놓으면 되잖아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왜 그러셨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왜라는 질문을 계속해야 돼. 이거는 불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더 확신을 갖기 위한 우리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니까요. 자, 왜 하나님이
생명나무 주신 건 알겠어요. 생명 누리며 살라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에 심겨 두셨을까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 허락했어요. 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가 다 마음껏 누려라. 딱 하나 안 되는 게 요거다.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 순간 뭘 느끼느냐 하면, 아, 나는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걸 그대로 느끼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안 되는 것을 통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거를 발견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불순종을 통하여서 드디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맙니다. 이 뭐처럼 쓴다고 막 헷갈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헷갈릴까요? 많이 헷갈리고 있는데 지금. 네, 아닌 것 같은데. 네. 죄송하다는 말씀도 찾고 난 뒤에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 여자는 이름이 하와, 남편의 이름은 아담. 하와가 잘못했어요? 아담이 잘못했어요? 하와가 잘못했어요? 아담이 잘못했어요? 지난번 그 역사신학회라고 학회 모임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발표하는 일이 어떤 그 동료하고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발표했어요. 그 내용에 쭉 보면 주기철 목사님은 사실 꼭 순교할 마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당신 걱정하지 말고 죽으라고. 당신 어머니 걱정하지 말고 자식 걱정하지 말고 가서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라고 떠밀어가지고 순교했다. 그때 제가 마치고는 그때 제가 사회를 봤는데요. 약간의 우스갯소리로 역시 사모님을 잘 만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와가 잘못이냐? 아담이 잘못이냐? 여기에 우리 그걸 하나 봐야 돼요. 자기와 함께 어떻게 있는 원어로 보면요. 나란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따서 먹으려 할 때 아담이 어머 그러면 안 돼 라고 말리지도 않았고 아담이 없는 데서 몰래 따먹고 한 입 먹고 다 먹기 배부르니까 니도 한 입 먹어라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아담은 딱 쳐다보고 여보 맛있나? 이거 되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은 거예요. 둘 다 똑같아요. 똑같이 그 범죄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의 평가는 조금 바울이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만 똑같은 위치에서 죄를 짓습니다. 죄는 고의적인 선택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고의적인 선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무죄 상태에서 유죄 상태로 인간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인간이 겪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하나님하고 단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끼리도 항상 좋다가 한판 한다든지 또 속인다든지 뒤통수 깐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보기 싫죠. 그런 일이 없었던 모양이죠. 뒤통수 한번 때려봐라. 어떻게 되는지. 맞 죽을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배신을 한다든지 무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다시 보고 싶지 않는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란 말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모든 인류를 오염시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사람으로 아멘. 모든 사람에게 죄는 인류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불법은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인류 전체를 오염시키는 죄의 모습을 이제 우리 한번 볼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오염은 보편적이다. 온 우주적이란 말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소위 우한 바이러스라는 것이 발생했습니다. 박쥐로부터 그 바이러스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연구소에서 고의적으로 퍼뜨렸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박쥐가 인간 영역에 들어오면서 인간에게 전파되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우한 바이러스가 처음 생길 때 저는 TV 뉴스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우한이 얼마나 심각한 봉쇄에 난리가 났는지, 마스크 한 장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긴 줄을 서 있었는지, 그 마스크 한 장이 생명줄이었다는 것을 보는 그 영상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한 바이러스가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질 줄이야. 그때 왜 공항을 봉쇄하지 않았느냐? 중국 사람 왜 못 들어오게 했느냐? 여러분 그때 봉쇄하고 못 들어오게 막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바이러스에 우리는 노출됐을 거예요. 전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는 들어왔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죄의 바이러스는 보편적입니다. 아담이 범한 죄는 인간의 피를 감염시킵니다. 이 피라는 말은 유전적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여러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비행기 안에 타고 있지만 딱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누가 잘못하면? 조종사가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그런 겁니다. 아담은 인간을 대표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간이라고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지만 아담은 인간을 대표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이제 그 피로, 그 유전적으로 죄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더라는 훌륭한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술을 받던 도중에 의사도 모르고 자기도 몰랐는데 에이즈 환자의 피가 수혈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더는 그렇게 에이즈 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죽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성을 안고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물려받은 우리의 본성은 타락하게 됐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죄의 유전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채 이 땅에 내던져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네요. 우리 반성교회의 참 좋은 특징은 비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름에 주일 오후에 이 비소리는 우리를 깨워줍니다. 여름도 아닌데 벌써 깨는 분들이 많아요. 이 비소리가 우리를 깨워줍니다. 여담 하나 하고 지나가죠. 아까 점심시간 때 비 왔습니다. 점심시간 때 비가 와서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데 그때 제 아내가 전화했어요. 오후 예배 때 제 아들 녀석이 와야 되니까 태워러 가야 된대요. 태워와야 된대요. 그때 차를 제가 저 밑에 두고 있었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태우러 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갔어요. 차까지. 천둥치고 막 차까지 막 여기서 이 밑에 차까지 막 뛰어갔는데 열쇠를 두고 왔어요. 다시 열심히 당일실에 올라가서 열쇠를 딱 챙기고 막 뛰어갔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하는 수 없이
양복 바지를 갈아입고 왔어요. 이 너무 젖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쫓아 이제 애를 데리고 오는데 세상에 데려올 때는요 속상하던데요. 하늘이 너무 무심하던데요. 이 빗소리 들으니까 그런 생각 납니다. 오늘 어떻게 집에 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끝나면 쨍쨍해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에 우리 집중합시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죄는 이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개인적인 죄의 행동을 또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오염은 무엇을 초래한다? 죽음을 초래합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죽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하죠.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된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죽음, 시체 그렇게 부르죠. 죽음, 시체 그렇게 부릅니다. 이걸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거꾸로 된 건 귀신 그렇게 되겠죠. 육체적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죽음이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 죽음은요 죽음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죽은 것과 매 한 가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성경은 세 가지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죄의 오염은 이 죽음을 초래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여기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는 건 나라는 존재는요 죄가 지배하든지 하나님이 지배하시든지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자기중심적 시대라서 내가 모든 걸 다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한 사람도 그러지 못합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든지 죄가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면 죄가 죽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봐야 돼요. 이건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잉크를 알고 계십니까? 요즘은 잉크를 잘 안 씁니다만 저는 조금씩 씁니다. 맑은 물이 아무리 있어도 잉크가 딱 한 방울만 떨어지면 거기는 전부 다 잉크 색깔로 바뀝니다. 진하고 연하고의 차이지 전부 다 잉크 색깔로 바뀝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네 번째 이제 인간의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아담의 상태가 어땠는지 볼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한 절씩 나누어 보고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함께 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를 짓고 난 뒤에 인간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 두려워하고 숨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죄 외에 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없고 죄 이외에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 없고 죄 이외에 나로 하여금 적에게 뒤떨어지게 하는 것이 없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패망으로 우리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 그 특징을 이제 몇 가지 이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볼 때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저 성경 공부, 책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분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피한다. 하나님 피한다. 하나님 피한다.
왜 피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도 하나님을 피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부패되어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 두 번째 모습 볼까요? 똑같이 봅니다. 여기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은 놈이 발 뻗고 잔다. 들어보셨어요? 맞은 놈이 발 뻗고 잔다. 때린 놈이 발 뻗고 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맞은 놈이 고소할 거거든요. 고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린 놈은 수갑차고 붙들려 가야지. 그러니까 맞은 놈이 발 뻗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것, 죄를 지은 사람들마다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병원에 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보면 가서 귀찮은 거 많이 해야 되고 아픈 거 많이 해야 되고 이상한 검사도 많이 하라 그러고 부끄러움과 수치 그거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또 이렇게 막 병원에서 여러 검사하고 치료받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그렇게 치료받고 그렇게 합니다. 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우리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병원에 가기 시작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불안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또 읽읍시다. 3. 죄를 지은 인간은 두려워한다. 진짜 병원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병원 가기 싫은 이유가 뭐예요? 검사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무서운 말 할까봐. 진짜 병원 가기 싫은 이유는 나는 감기인 줄 알고 갔는데 암입니다 할까봐. 나는 배가 아파 갔는데 수술해야 됩니다 할까봐. 진짜 병원 가기 싫은 건 혈액 검사 한번 했을 뿐인데 3대 성인 종합병이 세트로 내게 다 왔다고 할까봐 다 겁이 나서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겠죠. 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자, 죄의 특징을 우리가 몇 가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 그것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보면 자, 또 읽어주세요. 4. 죄를 지은 인간은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적 이유입니다. 특수한 이유가 아니고요. 보편적 이유로 보면 자,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사람이 왜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흙은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정신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이 육체의 죽음이 이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죄는 사탄을 아버지로, 수치를 친구로, 죽음을 그 아들로 삼고 있다.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이 무시무시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사탄을 아버지로, 예수가 나의 친구 이것만, 수치가 부끄러움이 나의 친구로, 영생이 우리의 소망이것만 죽음을 그 아들로 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저의 모습 속에 어디가 이런 모습이 있는지,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끊어졌는지 그걸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읽어주세요. 5. 영적 죽음을 맞이해요. 죄를 지은 인간은 영적 죽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자를 말합니다. 우리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건만 생명나무의 길을 왜 지키실까요?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숨겨뒀는데 이들이 먼저 먹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금지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이 영생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못 먹게 했을까요? 왜 지켰을까요? 상상. 여러분, 베드로도 비몽사몽 중에 환상을 보듯 여러분 비몽사몽 중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는 이들이 영생하면 그거보다 더 큰 저주가 있을까? 그거보다 더 큰 불행이 있을까? 여러분, 그나마 죽음이라는 것이, 그나마 끝이라는 것이 있는 게 다행이지 않을까? 죄악된 인간들이라면, 완전히 죄악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이라면 그나마 그 끝이 있는 것이 다행이 아닐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죄는 죽음의 힘이고 힘의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죄는 항상 대가를 요구합니다. 대가를 요구할 때 죄의 대가는 항상 죽음, 사망이라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냥 달콤한 것 같지요. 죄 달콤한 것 같지요. 심지어 요즘 사람들요, 공짜 점심은 없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면 반드시 한 그릇 값에 대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탁할 일이 있어서 내게 밥 사주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내게 밥 사주지, 공짜로 사주는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좀 공짜로 먹은 점심이 엄청 많은데,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물며 죄는 이거 지으면 내가 달콤하게 누릴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 죄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죽음을 요구, 사망을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보편적 반응은 불안, 두려움, 기피,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의 외증조모님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됐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외증조모님이 사실 좀 약간의 신기가 있는 그런 분이셨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시니까 약간 신기가 있는데 오랜 세월 전이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기도도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가지고 왔던 그런 뭐랄까요, 미신을 섬기는 그 생활 패턴에 벗어나지 못하고 기도가 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신앙, 참된 신앙을 경험했어요. 참된 신앙을 경험하면서 저희들은 꼬부랑 할머니라고 불렀거든요. 제가 기억나요. 어릴 적에 살아 계셨던 꼬부랑 할머니, 허리는 늘 꼬부라지셔가지고 아주 왜소하신 분이신데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세상에서 죄가 제일 무섭다. 당신이 얼마나 죄인이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그 평생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예수 믿게 됐는데 그 전의 삶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죄였겠어요. 얘들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죄다. 제일 무서운 게 죄다. 표현은 잘못됐어요. 제일 무서운 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죄를 극복할 방법마저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죄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숨게 만듭니까? 그 죄에 대한 것 각자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죄가 일으키는 파급 효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죽자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겠습니까? 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싫어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좋아하면 안 돼요. 달콤하게 느껴지면 안 돼요. 죄를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처음엔 달콤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죄는 처음엔 유혹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의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의 죄의 문제에 헤매기도 하고요. 재정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붙들려 있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 의무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에 대해서 정말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땡콩 하시겠죠. 애들이 잘못하면 땡콩 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셨죠. 애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식기요고 탁 한번, 이게 아니구나, 혹시 이거? 어떻게든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뿅망치 들고 두더지 올라올 때 대급박 때리듯이 너 땅 그렇게 하시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아픈 마음을 갖고 계세요. 화가 나고 분노하는 마음이 아니라, 화나고 분노가 일어나면 이놈의 자식 한번 뒤집어 엎어버리지.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아파하세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을 아파하세요. 그걸 내가 정확하게 깨달으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범죄할 때 나의 죄할 때 모습을 보고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정확하게 깨달으면, 그 다음에 내 속에 일어나는 마음이 죄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미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일말의 죄악된 마음이 성령께서 오셔서 태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렇게 죄악된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해주실 때, 주의 성령, 곧 내 구주 예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보혈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 앞에, 속죄의 제단 앞에 성령이 태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